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 기업될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의 흔적은 있으나 이를 믿고 섬기는 자는 극히 드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보이진 않습니다. 인간의 무지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이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성장하고 전형적인 신앙의 종교로 이 땅에 나누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있는 자만이 신앙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고, 체험 있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애써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자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겸손에 있다고 합니다. 경험은 그래서 인생의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많은 경험을 얻습니다. 나이를 한 살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아오는 모두가 경험이 인간을 인간답게 세우고 인간을 사람답게 만드는데 여러분 모습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른 자세로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빛과 소금의 사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아무리 네가 이 세상에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는 네 앞에 네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실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 있는 지혜가 이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떠한 비바람과 눈보라 파도가 내게 밀려와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고난의 고통과 환난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님을 정말 그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순종같이 우리도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성도들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말씀에 의지해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끄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쓰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밀어주는 자도 하나님이요 도우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축복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하는 자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만드셔서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을 사람답게 올바르게 세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게 만들고 의인이 되어서 자손계대 손손 천대 이상 믿음의 후손을 낳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궁창이 생겼고 바다가 있으라니 바다가 생겼고 육주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지으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부복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에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을 주었고 은총을 베풀어 주었고 또 인간을 사람답게 만들면서 또 서로가 연대된 선을 이루도록 믿음을 더하도록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여호와를 믿으면 그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장해 주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열심히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얻으면서 경험을 가지고 교회 생활이 여러분 신이 나도록 일어난 자에게는 주님은 공짜가 없이 당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의 역사로 응답의 축복으로 허락을 허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신명기 27장 1절에 4절에 보면 돌비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들의 가에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그들의 기록했어. 여러분 에발산에 세우라고 모세가 장로와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선교사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영도자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사랑하고 또 60만 대군의 백성을 이끌면서도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히브리 족속도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섞어 사는 무리도 같이 여러분 애굽을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부응하고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믿되 주님을 이용하고 병을 고쳐도 은혜가 없고 여러분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내가 충성 봉사하게 약속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그러한 염소 같은 성도들이 세상은 분명히 두 분리의 사람들이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럴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면 거기에 에발산에다가 큰 돌을 세워서 해를 쳐서 거기에 돌 위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자손대로 선선 수천 대가 내려가도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가슴에 여호와의 가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양심에 주님의 돌 위에 가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으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만이 내 스스로의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내가 하는 사업 위에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을 절대로 잃어보지 않도록 큰 들을 취하여 기록하여 그들에게 회를 발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믿지 않는 의정자들도 이방인 또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먼저 온 성도들은 나중에 온 성도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또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끝까지 만들 수 있는 모범의 자세가, 여러분, 선도자의 모습의 자세가, 지도자의 모습의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모세는 돌비를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했을까요? 에발산은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없는 황량한 여러분 그러한 돌산입니다. 근데 왜 돌비를 여기 그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 뜻은 율법을 범하면 너희 백성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너희 백성들이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심판받을 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범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성도도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두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양과 염소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사탄과 우리 주님이 공존할 수가 없고,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가 공존할 수가 없고, 우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공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정자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주의 백성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선별되고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구약 성서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수천년 수만 년이 흘러고 수억 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에 여러분 같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의 모든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입구까지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운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보여주고 나는 믿음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뿌린 대로 되게 해주시옵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의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살 동안 주님 앞에 영광 올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재물을 잘 드려서 내 자손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 자식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 믿음을 바라보면서 후대에 아름다운 믿음의 후사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고 지구촌 곳곳에 있는 인간들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흥망성쇠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말씀을 들어도 외면하고 내 믿음의 신앙이 꺾어지고 내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세상에 묻은 때로 가득 묻어 있다면 아직도 내 믿음의 옷이 흰옷이 아닌 더러운 옷으로 입고 다니고 세상을 활보하고 다녔다면 당신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주의 백성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은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모든 것은 다 꽃처럼 떨어져 지나간다 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붙잡을 수가 없고 또 지나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깐 젊었을 때 아름다운 풀이 파릇파릇하게 하늘을 찌르듯이 장국을 찌르듯이 그렇게 우리 세상에 인간들 앞에 나타나 보였지만 나의 모습이었지만 이 20대의 청춘이 어느 날 갑자기 아저씨가 되고 아줌마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들으니 이제는 한풀 꺾어진 인생길이라 이제는 할머니가 되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주여 이제는 자식들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도 자식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살더라. 아멘. 아멘. 이게 인생입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지나가는 인생의 청춘을 붙잡고 인생의 놀라웠던 아름다운 그 모습에 진달래꽃처럼 또 백합화처럼 또 세상의 수선화처럼 아름다운 꽃을 계속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더 내 얼굴에 내가 핀 이 여러분 믿음의 꽃이 시들기 전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멘. 기도도 내가 힘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도 내가 힘이 있을 때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힘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세속적이요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말씀을 들어보면 합니다. 영권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를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명예와 물질과 성공과 영광은 여러분 들풀에 꽃에 지나지 않은 하나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랑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명예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공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큰 저택과 넓은 땅을 가졌다라고 여러분 친척들이나 이웃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멘. 큰 기업을 가졌다라고 여러분 내세우지 마십시오. 사막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세월의 흔적이 여러분 삶에게 지나가는 여러분 한 개미와 같은 인생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시대의 성공, 한 시대의 영광, 한 시대의 여러분 물질의 성공, 우리 들풀과 같았음을 깨달읍시다. 들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봄에 풀이 자랐다가 여름에 무성이 자라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향기를 나타내고 품지만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져 사라져. 겨울이 되면 그의 흔적도 없고 어디에서 꽃이 피었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들풀 같은 인생의 사람들이 세상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잊혀진 추억거리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덧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덧없던 그 시절이 아름다웠지만 그 청춘이 멋있고 그 청춘이 화려했고 그 청춘이 꽃이 피어서 많은 남성들에게 많은 여성들에게 아름다운 추억들을 남겼지만 많은 자들에게 감명과 은혜와 은총을 주었지만 여러분 지금의 나의 모습과 나의 신앙의 자세에 여러분 역사를 생각한다면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짐작하고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아멘. 세상의 명예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명예 가지고로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여러분 작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작가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다가 입신이 들어갔어요. 천국의 입구를 딱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나오더라고요. 네가 웬일이냐 그러더라고요. 예, 나는 미국에서 지금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미국의 최고의 책으로 많이 팔리고 책이 없어서 못 팔지. 내 천국에 와서 이 책을 팔려고 그러는데 살 사람이 있는지 나 물어보러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책도 필요 없고 너같이 잘난 남자도 필요 없고 돈 있는 자도 필요 없고 아멘. 이름 있는 자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질병도 필요 없고 가난한 것도 필요 없는 일. 내려가거라. 너의 명예로도 이 천국을 네가 소유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올 줄 믿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오셨을 겁니다. 거울을 보고 아, 내 얼굴이 참 이쁘구나. 아, 내 얼굴은 참 잘생겼어. 아마 그런 생각하고 지금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여뻐도 못 갑니다. 인물 가지고 인물이 이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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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합니다. 인물이 잘생기면 잘생겨야 죄가 묻는다. 죄가 묻는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높고 더 높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율법의 말씀이 수천 년 지났어도 그 율법의 말씀이 절대로 잊지 않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 후대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길이 있습니다. 천국은 말씀의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가는 곳이지 명예와 물질과 부귀영화와 잘생기고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가 높다고 천국에 여러분 사도들이 당신을 맞아주지 않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오늘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교민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되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없는 부귀영화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아멘. 말씀 없는 선곡 천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멘. 말씀이 없는 병에 천국으로 입성하지 못합니다. 아멘. 오직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말씀이 없는 가나안 땅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자는 가난이요 말씀이 없는 자는 절망이요 말씀이 없는 자는 파멸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성경의 66권 청경이 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2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 가야 하나. 우리 성도들이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세상의 법과 제도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가를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분명 새같이 빠르게 변하고 지나가고 또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이 시간에 서로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있는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갔을 때 세상의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환난도 쉽게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상의 큰 물도 여러분 또 바다의 큰 폭풍을 막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거뜬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9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수억 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 여러분 부패하고 또 하루에 7번씩이 아니라 12번씩 칠면조 색깔처럼 변했다, 까맸다, 하였다, 빨갰다, 파란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견주어서는 이길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런 깨닫겠습니다. 믿는 신앙이라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인들의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오늘 신본주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그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바른 신앙관으로 정립되지 아니한 우리는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 사람과의 교회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시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모든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생각이 생각지도 아니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즉 인간의 마음, 휴먼의 마음이겠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죄 없는 자 있으면 나오라고 주님 그랬습니다. 세상에 흠도 많은 자들이 많고 죄인도 많고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후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신앙관으로 내가 지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정말 복되고 복된 날 이 주의를 나는 과연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 아니면 나는 믿으면서 축복받기만 원했지, 또 영광받기를 원했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일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자기와 논리와 사상으로도 죄를 짓고 자기의 신앙과 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입으로 범죄하는 자들이 세상은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문제는 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내 편이 될 것이고 사단 편이 될 것이고 하나님도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도 내 편이 돼서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할 것입니다.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루에 우리 주님을 몇 시간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몇 시간을 또 생각하면서 일을 했는지 과연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당신의 양심 속에 주의 음성이 있는 길을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나는 정반대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30년 50년 다해도 하나님 음성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는 거나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도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야 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했으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줄 알고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말씀만 던지시옵소서. 내가 시행하겠나이다. 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이 평안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소제와 번제와 과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이 많다고 여러분 주의를 범하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바쁘다고 핑계대고 주의를 깨먹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 때
주일날 예수님이 너 좀 올라와야 되겠다, 천국으로 올라오라 그러면 저 좀 돈 번이라고 바빠서 못 갑니다. 저 집안에 할 일이 많아서 내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사업하는데 지금 어음막 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과연 천국 갈 때 이유가 될까요? 그러한 이유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논리와 사상과 지혜와 배운 대로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늘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당신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도 못 갑니다. 명예 가지고도 못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늘 음층의 축복을, 동서한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가 하나님이요, 말씀도 먼저, 내 신앙의 믿음과 신앙인으로서의 모든 행동도 모험이 되어야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인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의 믿음의 모든 것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정신이, 신앙이 정립되지 아니하는 목적 없는 인생길이요, 목적 없는 천국길이었음을 우리는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 내 형제의 길 있는 것을 네가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는 네 형제를 돌봐주고 주인이 멀리 있거나 알지 못하면 집에 데려다가 잘 길러서 돌려보내라고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기르는 양떼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기르는 양떼들을 교회는 통해야 되고, 또한 잃어버린 양떼들을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복음정신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그런 위험한 사고방식은 절대로 천국의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모두 같이 가자. 여러분, 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 형제의 짐승이 넘어진 것을 보면은 너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 주거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웃사랑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기본 도리가 무엇이며 그 기본 도리를 잘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나 이웃이 당하는 고통과 또 고난을 너희는 눈으로 보더라도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의 따뜻하게 인정, 온정으로 또 자비로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기독교 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보고도 너는 숨지 말라는 겁니다.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형제가 있습니까? 도와줄 형제가 있습니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정말 질병으로, 중한 질병으로 쓰러지기가 일보 직전 형제가 있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교회에 가난한 자가 와도 도와줘야 될 것이고, 병든 자가 와도 고쳐주고 내보내줘야 될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든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시대 사는 형제자매로서 이기적이고 성도로서 독선적이고, 우리는 신앙의 자신을 바라봐도 모두가 다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현대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웃으로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가정이나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로 또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정신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나만 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뚝발의 믿음은 못 갑니다.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인간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야고보 기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 어렵고 힘들으면 서로 형제들 선을 백시장도 맡으면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우리 성령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도행 20장 35절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형제에게 나눠주십시오. 없는 형제들이 있으면, 힘든 자들이 있으면 서로 도우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태어날 때 여러분 윗돌이 하나 팬티 하나 걸치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뭐 갖고 태어났습니까? 뭘 갖고 태어났어요? 생긴 대로 태어났죠. 아멘. 근데 왜 가지려고 합니까? 가지고서도 왜 나눠주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나눠주고 그만큼 입혀주고 그만큼 풍성하게 해줬으면 서로 돕고 나눠주는 이웃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재산 내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얼마나 가져갑니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종이 한 장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갑니다. 다시 자연으로 돌리고 주님께 돌려가야 되는 그런 기독교 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미국의 선진국가인 줄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큰소리 친 줄 아십니까? 미국의 화폐 달러에 보면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영어로 써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한 가정에서도 아내는 교회를 나오고 남편은 안 나오고 자녀들도 안 나오고, 때로는 남편은 교회를 나오는데 아내는 안 나오고 자녀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가족도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상황에 어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내게 임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가 되었을 때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재물은 소유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인들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 5,000명 되는 저는 어른 목사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헌금방을 돌려도 헌금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왜? 자기가 죽기 전에 변호사에게 모든 전 재산을 다 이 교회에다가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교회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고 병든 자에게 병원비를 대주고 수술비를 대주는데 사는데 사용액이 없어서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었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부목사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는 돈이 흘러 넘칩니다. 교회가 너무나 재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재산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에게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에 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화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원화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천지천주가 될까요? 비웃을 겁니다. 촛불 예배를 봅니다. 광화문이 아니라 시청 대한민국 전체가 다 촛불 집회할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1,000원짜리 화폐에다가 글씨 쓰면 촛불 집회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참 망주에 어떻게 국민이 생각하고 백성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어떠한 신앙관에 사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오늘 본문의 8절 마지막 구절을 봅시다.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고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중동의 집들을 보면 모두가 평평하다 일자집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난간이 너무나 좁습니다. 가쪽이 거기는 서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거기는 또 반상회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이는 장소에 떨어질까봐 난간도 튼튼하게 높게 지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편파적이고 이기죠. 지붕에 휴식할 수 있는 지침도 있고 기도의 장소도 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지붕이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오는 모든 자들이 안전하게 기도하고 회의하고 잠을 자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말씀도 성경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 10장 9절과 사무엘하 11장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수하다 보면 사람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염려하셨어요. 난간을 높게 쌓으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을 아는 이웃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수하는 것까지도 내게 책임을 가지고 산다면 선을 베푸는 그 축복이야말로 영원한 영광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말씀 앞에 규례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이 행한 대로 복을 줄 것이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하늘의 복과 장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내가 믿음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행함이 없는 믿음인지, 썩은 믿음인지, 꺾어진 믿음인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인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인지
믿음인지 쉬어진 믿음인지 자빠진 믿음인지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생각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열어집니다. 복이 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이든 어떤 장사든 간에 직장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사업을 주었으며 왜 사업장을 주었으며 왜 일할 장소를 주었고 기업을 주냐는 얘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내게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축복이 안 오느냐?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듯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으면 들어올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야고보 기자는 주의 뜻이나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정말 당신의 신발이 당신의 슈즈가 고무탄년을 하도록 열심히 뛰십시오. 일한 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호주머니가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도 솔로몬은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십시오. 나의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인생을 살더라도 어떤 인생을 내가 품으며 살아야 되고 내가 직분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명자로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리더자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라고 하나님 주신 장소이라고 생각한다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나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몰라도 성령의 하나님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일하는 것, 무엇을 내가 가르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업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풍성한 은혜의 축복과 말씀의 복이 풍성하게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사업장에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아름다운 영광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